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겉옷,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옷깃처럼 감칠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을 패 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것을 청색 끈에 매어 두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내역은 이러하다. 붙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수장 가죽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개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의 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장에 쓸 기름, 금제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향막문에, 성막문에 치는 막, 청동 제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 석쇠와 제단의 채와 모든 부속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들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뚝, 성막 곧 회막에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의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10월달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는 날이고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사장의 금방울과 순금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에봇 밑에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에는요, 금방울을 달아야 했어요. 금방울과 석류 하나, 금방울과 석류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둘러가면서 그 밑에 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8장 3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들릴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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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릴 때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이에요.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뜻은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됨,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요,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려고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것을 달고 다니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힘있게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일반 제사장의 복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대제사장의 에봇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이것이 성막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듯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요, 흰색 세마포로 이루어져서 별다른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흰색 세마포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는요, 바로 흰색 세마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제사장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모든 작업의 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들의 제조를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된 일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읽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왜 자꾸 반복하는 거야? 알지도 잘 못하는 것들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 건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일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4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목록을 읽으면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어가며 모든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이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10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축도로 모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역점이 있을까? 처음에는 막막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성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에 담긴 의미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출애굽기 말씀은 마치고요. 원래는 토요일과 주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기구들을 배치하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면서 이 성막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을 함께 묵상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게 되었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1일은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도 함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주일 10월 31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냥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서 죄송하고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10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